우리 다 함께 양미옥 권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3일 예배로 감사와 찬양 속에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기뻐서 탄생 전야와 축하 행사를 드려야 되는데 원치 않게 힘들게 하는 세균인 코로나로 인해 대면 아닌 비대면으로 남아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원 공동체는 정부에서 하는 규칙적인 위생을 잘 지키려 마음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더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어서 종식되길 원함과 또한 백신이 빨리 개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모든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힘든 이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을 안전하게 이끌어갈 대통령과 의정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이 시간 운행하는 모든 교회들과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추수할 영혼 구원의 교회가 되길 기도하며 믿음의 선배들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굳게 잡고 아버지의 성전을 잘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시록의 2장 29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열려져 영성이 맑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호흡 같은 기도로 처음 사랑과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행함 있는 귀한 믿음의 동원 공동체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원 공동체 식구들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삶의 터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또 배움의 길의 진로와 취업 문제, 결혼 문제와 환우들께 건강하도록 보혈 치유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물질 없어 힘든 자녀들에게도 물질을 채워주셔서 실족치 않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과 배우자, 부모와 형제들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강한 메시지로 생수가 마르지 않도록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영유아,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장년, 노년에까지 이르러 한 영혼도 아프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며 교역자들과 항종직의 기도의 무릎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게 하시며 진리로 바로 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분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자자손손 누리는 믿음의 축복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위해 우리 동원 공동체가 소금 같은 귀한 사역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손과 발이 되어줄 영혼 살리는 동원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입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길을 열어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아멘 듣겠습니다. 저희 심령들이 말씀에 녹아져 아멘 아멘 화답할 때에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동 백성들 되게 하옵시며 2020년도도 다 이루지 못한 21년도 이루지 못한 것까지 기도하면서 21년도에 기도하기 21년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합당한 삶 되도록 아르지 못한 까지 다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에 어간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행정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동원교회를 치시면 동원교회 유튜브 안에서 예배가 송출됩니다. 실시간으로 송출되기도 하고 녹화로 송출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때 예배를 관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입니다. 2020년도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없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정한 시간에 온 자녀들과 함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입니다. 1월 3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실시됩니다. 공동의회 안건은 2020년도를 결산하고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겁니다. 위임장을 현재 제출해 주신 분들이 총 125명입니다. 카톡으로 받으셨는데 아직 위임장을 내주지 않으신 분들은 위임장으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공동회의는 유튜브로 생중계가 됩니다.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람을 제작하고 있는데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각 부서 또 각 기관은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연말 2021년도 연시 사역이 코로나 때문에 정한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지만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고 광고를 참조해 주셔서 거기에 맞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영민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께서 정말 제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제가 영상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교통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고 다양한 축복을 이 세상에 두셨지요. 저는 그중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진 다양한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양한 각자의 삶과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다양한 삶의 경험은 서로와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나는 느끼지 못한 폭넓은 삶에 대한 이해를 상대방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서로를 향하신 계획과 비전과 응원들을 하면서 함께 기쁨과 기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각자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타인의 삶에 대해서 진심으로 응원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기 힘든 구조인 것 같습니다. 타인의 잘됨과 성공에 진심 어린 박수보다는 질투를, 타인의 연약함과 가난을 통해 긍휼과 자비를 느끼는 대신에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름과 다양한 기쁨과 축복보다는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재미있는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입니다. 남녀가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남자가 화성에서 왔다고 그리고 여자가 금성에서 왔다고 비유를 합니다. 이 책은 소통의 방법을 제시하는 책으로서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가 소통하며 극복해 나갈지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금성에서 오신 분, 화성에서 오신 분, 우리 은하, 다른 은하에서 오신 분 정말 다양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교회에 직면한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다르기 때문에 소통을 포기하는 세대, 다르기 때문에 취미만으로를 통해서 소통하는 세대, 온라인으로 소통이 가능해진 세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해진 세대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모이기를 힘쓰며 어떻게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진 새 신자가 온다면 이사나 다른 이유로 우리 교회를 처음 와본 사람들에게 그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민을 함께 말씀과 나눌 때 우리 교회는 시대에 발맞춰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통 방식을 발전하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에 근거하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고지신이라고 합니다. 옛것을 익히면서도 새것을 창출해내는 정신을 온고지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정신을 지켜서 함께 멋지게 교회를 세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룻기에 나오는 룻은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닌 이방신을 따르는 모압 지역의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입니다. 레위기에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총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또한 선지서의 심판 메시지 속에서 모압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심판 대상입니다. 그런 모압의 여인, 저주받은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쳐지는 게 아닌 다윗의 족보, 왕족의 족보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왕과의 족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룻기 책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시해 줍니다. 왕이 없던 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판치고 법을 찾아볼 수 없는 무법천지 속에서 민족과 나라를 책임져야 했던 제사장들이 한 가정의 축복만을 위해 존재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던 그때,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의 한 여인이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으로 참여하며 언약 백성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룻기는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1장 16절을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엔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러한 고백을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났던 이방인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성경학자는 아니다, 오히려 룻의 신앙 고백이 더 위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식 축복, 땅 축복, 물질 축복, 약속을 다 받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그가 바라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약속된 담보물은 아무것도 없었고 기대할 게 없었고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지 그녀는 음성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녀의 고백은 위대하고 멋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내야 했던 삶은 만만치 않고 너무나도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도 룻의 남편도 없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룻은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 중노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아마 피곤에 쩔어서 너무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겪었을 수많은 수모들, 반대들, 서러움들,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밤마다 스스로 감내해야 했던 심리적인 고통들, 내면의 아픔들,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국 사회에 동남아 여성이 와서 한국인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힘든 노가다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한국 사회에 겪어야 할 차별, 모멸감, 어려움, 그것을 밤새 울면서 견뎌냈을 것입니다. 룻은 이 싸움을 해나간 것입니다. 룻은 그냥 마음씨 착한 효성이 좋은 여인이 아닙니다. 그는 언약의 싸움,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싸운 용사입니다. 자신이 고백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한 그 말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험악한 싸움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있을 안주할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신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룻은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혼자가 아닌 한 인물을 통해서죠. 누구죠?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고 우연히 보아스를 만납니다. 룻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생활하였습니다. 밭에 이삭을 주우려면 떨어지고 수확하다 남은 이삭을 주워야 해서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주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의 처지를 잘 알고 다른 밭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밭에 와서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명합니다. 곡식 다발을 더 뽑아버려서 이 룻이 더 많이 죽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꾸짖지 말라고 합니다. 험한 일이다 보니
일꾼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조언을 해줍니다. 룻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땅에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보아스의 역할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수많은 룻을 위로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식을 룻이 나오미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나오미는 그에게 축복을 빌면서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껏 고생한 너에게 안식할 곳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남편을 구해서 그곳에서 안식을 해야 되겠다. 조언을 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기업, 가문을 책임져야 했었습니다. 그의 본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누군가가 뒤를 이어서 기업을, 땅을 이을 자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그의 재산과 기업에 손해가 났을 때 누군가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나 친척이 회복시켜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레위기 25장의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에 보면 자기 형제나 친척이 경제적인 문제로 신체가 발렸거나 아니면 가문의 위기가 왔을 때 친척이나 형제가 돈을 주고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입장에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 가문을 회복시키고 땅을 회복시켜서 기업을 구속해 주길 바랬습니다. 기업을 잇기 위해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시부모님의 집에 대를 이어달라 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기에 기업 물을 자, 기업을 이어갈 자, 구원할 자가 필요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여기면 좋겠다 작정하여서 예쁘게 치장을 하고 기름을 발라서 밤에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룻은 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다가갑니다. 타작의 축제가 끝나고 난 후 잠든 보아스에게 다가갑니다. 이 장면은 잘못 보면은 경찰이 출동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의 요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해주면서 옷자락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기업을 책임질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좀 더 깊게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3장 9절을 보면 룻이에게 덮어주는 그 옷자락에 대한 원어를 살펴보면 이 원어의 뜻은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덮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칫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다른 성경을 함께 보면 이해가 갑니다. 어디 이 말이 사용이 되었냐면 시편 17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36편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사용된 날개라는 단어가 같은 맥락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신의 겉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가정, 나의 있는 곳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말이죠. 낮부터 밤까지 쉬지도 못하면서 일을 한 룻은 보아스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축복대로 룻은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바로 룻기 책의 전체 중심 구조입니다. 이방 여인, 저주받은 여인, 쉬지 않고 일해야 했던 여인, 수치와 조롱을 받던 이 여인, 안식이란 걸 찾아볼 수 없던 이 여인이 이 중심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구조를 통해서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룻은 다시 나오미에게 돌아가서 일이 잘 돌아간 것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3장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룻아 너는 가만히 있고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보라입니다. 룻은 가만히 있고 보아스는 일하는 것을 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시편 46편 10절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기업 물을 자 준비를 위해서 룻은 안식에 들어가고 보아스는 바쁘게 쉬지 않고 일하러 갑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교차를 통해서 보여주는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왜 졸지도 않으시죠?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고되고 힘든 이 세상에서 제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일하는 것을 바라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안식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쉼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올 때 그러한 안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제 룻이 경험할 것은 자신의 어려움, 책임감, 타지 생활의 고독감으로 구원해낼 보아스가 일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룻은 안식에 들어갔고 보아스가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룻기의 마지막인 4장에 가서 성읍 앞 장로들을 초청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룻의 아내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 모두는 룻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와와 같이 너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노라.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너가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저주받고 수치받던 여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룻은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녀는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그가 언약의 백성이 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들어오게 된 근거의 핵심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무엇이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였고 비난과 고통과 수모를 겪었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재물, 축복, 자식 축복, 그에게 약속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약속된 축복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자격의 요건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는 그런 안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엔 불안한 미래와 고통스러운 현재를 짊어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진정하게 휴식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고되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안식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잃은 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가진 게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달란트가 많은 교회가 되어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누구든지 존중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존중, 위로, 사랑이 넘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도움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는 현재 영적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처럼 똑같이 불법과 무법천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룻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한 축복과 응원과 기대가 있었고 그러한 축복의 기도가 7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치른 완전수, 서로를 돕고 완전히 의지하고 축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서로가 너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삶을 향해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움교회만 오면 삶의 희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 교회에서 룻과 보아스의 공동체처럼 아름답게 열매 맺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 것은 아니지만 오순, 도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질타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닌 보아스가 룻에게 헌신했던 것처럼, 룻이 나오미에게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소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원래는 룻처럼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또 우리 안에 오는 다른 초신자들이나 또 나와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품어주며 세워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겨주고 또 서로를 위하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룻과 같이 이방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택함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백성들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 또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마음과 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품고 이해하고 섬기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룻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랑하며 세워주며 용납하며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